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제가 사가님 동부인께서 출타 중에 제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대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은혜가 평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그 복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신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대환란 전에 4장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인지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8장 9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그 참 종과 참 교회를 보여주시고 나서 13장 14장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추수 심판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번에는 이 15장에서 예비처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일 16장으로 넘어갈 때 대접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이 패턴이 재앙 이전에 성도들을 구별해 주시고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핍박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 4절에 보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모습은 이 휴거 직전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마지막 재앙, 끝장 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이 세상이 뒤엎어질지라도 택함 받은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은 성경에서 보면 대체 전반적으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유리 바다 같은 것에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는 파도가 치니까 꿀렁꿀렁거리고 막 흐물흐물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어떻습니까? 판판하고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유리 바다 같은 것에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2절에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속에, 유리 바다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 불신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이 유리 바다의 선자들은, 그 유리 바다의 선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가지 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세요. 천국을 지옥을 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또 의로운 자들을 불신자들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이 계시록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긴 자들과 불신한 자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끝까지 저희들이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게끔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유리바다의 선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로부터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건너지를 못하고 뒤에서는 그 출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 병사가 그 바닷가를 건너려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뒤엎어서 그 병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이 계시록 15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주라는 고백이 총 23번이 나오는데 이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는 고백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어떻게 감격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격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체험을 하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선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4절에서 이 우리가 여기서 찬양이 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믿고 승리케 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보호하심을 주심으로써 정말 보호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소망 둘 수 있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성전에 열리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 왜 열렸는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성전이 열렸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이 마지막 심판 후에 이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 성전이 열렸는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의 장막, 이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냥 장막이라도 할 수 있고 그냥 성막이라도 할 수 있고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증거의 장막을 표현한 것은 거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대환란 후에 성전이 열리니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성전이 열렸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6절에서 보니까 성전이 열렸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야,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천사들이 입은 옷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입고 나왔던 것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장을 뜻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천사들이 나왔습니까? 천국에서. 그것은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런 성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런 옷을 입고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금띠는 무엇입니까?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세마포,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히시고 금띠를 두르게 하셔서 우리들이 성결케 되고 우리들의 왕권이 회복되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왕권과 성결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으로 가는 길목뿐입니다. 이 환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를 우리에게 둘러주신 그 금띠를 기억하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금 대접을 7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금 대접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재앙이 금 대접에 담겼다는 것은 그 재앙이 하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금 대접에 담겨져 가지고 천사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땅도 하늘도 불타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대접이 천사들에게 넘어가고 나서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왜 연기가 가득 찼을까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열렸고 천사가 나왔고 재앙이 시작되었는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볼 수만 있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열려는 주시는데 천국 문을 그 바라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당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죄악되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그 천사들도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말 이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불신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난 후에야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기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시고 천국 문을 열려주시는데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종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홀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얇고 정말 그저 구원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크다고 이 계명 하나만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할 것이고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고 말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꼭 기도해야 된다. 너는 꼭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너는 꼭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해주셨지만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고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천국의 소망 둘 때에 이 세상 종력과 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무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남가주에 살고 있고 여기 딱 북가주에 이사 올 때에 짐을 다 싸가지고 제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들, 비싼 것들, 좀 좋아하는 것들은 짐을 싸가지고 이 북가주로 이사 왔는데 첫날에 도둑을 맞은 거예요. 야,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때 정말 발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딱 모든 걸 짐을 싸들고 가방 몇 개 딱 비싸고 좋은 것들만 딱 짐 싸들고 이 북가주로 이사 왔는데 첫날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모든 짐을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옷, 신발, 빤스까지 해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정말 제가 입고 있던 잠옷 하나만 남고 다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경찰에 신고하고 다녔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그것들을 아꼈는지 하나님께 싹 없애버려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지, 그때는 막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얼마나 검소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 것들에 관심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그냥 주여 정말 주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케 해주시고, 정말 말씀만 읽고 듣고 지킬 때 정말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와중에 제가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것들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딱 잃어버렸을 때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시 채우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고 또 사고 아껴 쓰고 아껴 입고 아끼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나. 그 많은 걸 한 번에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아온 것들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험을, 제가 이 주택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창고랑 남가주 살 때. 근데 그 주택 보험이 여기 와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등록을 안 했어요. 이사 오면서 이 집을 찾을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주택 보험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을 커버해준다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게 커버가 돼가지고 한 2달 만에 보험금이 나가지고 조금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재밌게 인도해 주시는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삶을 살려가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정욕에 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딱 치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근데 그것을 못 깨닫는 바보들은 결국은 열린 천국 성전만, 지성소만 바라보다가 심판받고 정말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천국에만 바라보시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망을 두니까 더욱더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7번째 나팔을 울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이 이기는 신앙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정말 해를 입은 여자처럼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